예배로의 부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지럽고 힘겨운 세상 중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생동하는 아침에 애지연의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덕영 국장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은주 교감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별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영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휘감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탐욕과 유혹에 넘어갔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과 마약, 가치관의 해체 등으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음하는 인류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시고 복음의 빚진 자에서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당면한 정치와 경제, 사회와 가정들의 혼란과 갈등을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85년 전에 세우신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양육하는 학생들이 거룩한 세대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사업체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리더들과 구성원들에게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욱 번성케 하옵소서. 애지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효섭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저희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하늘연 성가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양성준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리고 에스라 9장 6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스라 9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호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를 35년째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아일보를 펴니까 동아일보 거의 한 면에 윤동주에 대한 특별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라는 이름을 아시죠?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우리말로 동지사 대학이라고 하지요. 도시샤 대학에서 윤동주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죽은 지 80여 년이나 되어 가는데 무슨 이유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윤동주 시인이 해당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시절 그를 학교생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서 학교에 미안함을 전하려고 명예 박사 학위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모레가 2월 16일이죠. 모레가 윤동주 서거 80주년이어서 일본과 한국에서 일본의 리쿄대학이나 도시샤 대학, 또 한국에는 연세대학에서 여러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2016년에 윤동주의 삶 전체에 대한 동주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서 집사람하고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생으로 평양의 숭실중학교와 현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리쿄대학과 도시샤 대학에 유학 중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27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본 경찰의 비인간적인 세균 생체 실험으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윤동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청년이었던 그의 시는 맑고 순수한 언어로 시대의 아픔과 저항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구원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그의 시로는 자화상, 별 해는 밤, 십자가, 새로운 길 등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는 서시라는 제목의 짧은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 때문에 윤동주는 부끄러움의 시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람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진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역시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살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한 조각의, 아니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깨끗하고 떳떳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 중의 소원이요 염원 중의 염원인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의 기독교사를 들여다보면 시기마다 많은 신앙의 선배와 스승들이 무서운 박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는데 그러한 용기와 신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다름 아닌 이 신앙인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의 수치와 오욕을 갖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자 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즉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조,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개인의 안락과 평안을 포기하였고 심지어 생명마저도 내어 던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게는 그만하고 오늘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어떤 인간이고 어떠한 인간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울 뿐입니다. 창피스러울 뿐입니다. 만신창의 나의 모습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부끄러움의 상처가 가득한 나의 실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여기저기에 내가 원치 않는 부끄러움의 찌꺼기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예외 없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영어에 shame on you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부끄럽다라는 뜻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저 자신을 잘 생각해 보니 shame on me예요. 이 시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또 무엇보다 성직자로서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도 부끄러움이요, 안 가진 자도 부끄러움이요, 얻은 자나 잃은 자나 다 부끄러움 뿐입니다. 오래 믿은 자나 짧게 믿은 자나 다 부끄러움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자도 안 가진 자도 다 부끄러움 뿐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닌 목사도 총회장도 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뒤로하고 세상의 물질을 좀 소유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나만 아는 불의를 저질러 은행 통장에 돈이 있다, 좋은 차를 탄다 해서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양심을 팔아서 가짜 학위를 딴들 그게 어디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여러분 자리 하나 차지하면 출세인가요? 그런 출세는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 뿐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공직자로 선출됐다고 해서 그게 영광인가요? 영광은커녕 부끄러움이요. 아니 그것은 죄악입니다. 승리도 영광은커녕 부끄러울 뿐입니다. 승리했다고 하나 자신이 없는 승리였으며 패배했다고 하나 떳떳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우리들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진리를 떠나 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욕망, 나의 자존심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어디 영원한 만족,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말만 예수, 말만 신앙, 말만 교회, 말만 기도, 말뿐입니다. 표리 부동한 처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런 위선, 거짓은 다 사라지고 신앙의 부끄러움, 양심의 부끄러움, 믿음의 부끄러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철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얼굴에 철판을 씌웠다, 양심에 철판을 덮었다는 뜻인데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철면피라는 말은 중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양광원이라는 출세주의자가 남 위에 오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윗사람에게 아첨을 잘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낯이 뜨거웠습니다. 하루는 왕이 지은 형편없는 시를 이태백의 시보다 좋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태백의 시는 10년 간다면 왕의 시는 1000년 후에도 애송될 것이라고 알랑거렸습니다. 이를 들은 그의 친구들이 양광원은 얼굴에 철판을 씌웠다 해서 철면피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시간 동안 부끄러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끄러워할 바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양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진리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안다면 부끄러워할 바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다고 부끄러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즉,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씩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교의 철학이 말하는 예지 중에 수호지심이 있습니다. 수호지심이란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곧 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군자라고 하면 자기의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군자란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남이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머리 숙여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사과도 할 줄 못하고 회개도 할 줄 모르니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진로의 하나님도 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성질에 따라 삼자의 동종을 봐줄 수도 있으나 이 당사자만은 자신만은 자신을 여지없이 정죄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하고 물으실 텐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움의 오류라고 할까요? 아마 이러한 부끄러움의 혼돈과 오류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가렸다고 했는데 부부인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일인데 하체를 가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체를 가리고 도망가서 숨으면 될 줄 알았지만 죄는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고 회개할 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숨는다고 또는 가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가슴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라면 게으른 것이 부끄러움이지요. 가난 자체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살면 가난해집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은
세상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다 부끄러워해 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학벌이 낮다고 부끄러워하나 지식을 갖고도 진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학벌이 낮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인 구약성경 에스라 9장 6절에 보니 에스라가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낯이 부끄럽고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합니다.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에스라가 잘 살펴보니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전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이요 하면서 얼굴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없나이다라고 자백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끄러운 존재이어야 하나? 언제나 부끄러운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저 이효선 목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일생 죄책감에 찌들어서 살아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세컨드 찬스가 있듯이 즉 부끄러움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날 시험에 빠져 살았다면 이제라도 힘있게 일어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은 그동안 세상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등한시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했으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경영학을 가르칠 때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의 투자자를 위한 통찰이 오래전부터 전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퍼스트 찬스를 놓친 후에 세컨드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서드 찬스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세컨드 기회가 주어질 때 결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디모데는 밖에 있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며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만일에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설사 부끄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대로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생 부끄러움과 좌절감 속에서 헤매다가 죽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을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라는 형태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해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구레네 출신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몬이라는 청년이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발마다 씻겨주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했는데 내 발마저 씻겨주셨건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갈릴리로 숨어 들어가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셔서 베드로를 찾으십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께서 하면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이나 물으시고 양을 먹이라는 분부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종래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였는데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나는 이 짧은 대화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이 대화를 통해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끄러움을 진실하게 마주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끄러움을 진실하게 마주하시고 부끄러움을 승화시키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움을 저주로 이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애지연교회 성도 여러분, 세종선교회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은혜 안에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히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은혜 안에서 위로받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처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정민성 성가대원의 특송 후 장혜원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실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경건한 생활의 실천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평안과 축복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성별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융성케 하시고 성취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효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하늘연 성가대 또 정민성 하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2월 기도 제목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주보를 놓고 기억하시면서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중보 기도함에 넣어두시면 우리 교목실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교목실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지원교회 계좌번호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실 분들의 명단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강이 거의 다가왔는데 아마 교수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분주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89장 1, 2,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